중심세계관 명기법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 좀 항상 제가 이게 우리 몸에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들은 항상 공부를 합장하고 나무 따야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나무 따야의 굉장히 압축된 이 부처님 예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어처럼 같이 이 법회를 또는 불교를 시작할 때에 나무 따야 몸에 붙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의례 연구소에서 같이 우리나라에서 몸에 붙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그래서 같이 맞추면 좋다 해가지고 또 끝날 때 나무 마하반야 바람이 그것도 제가 안 잊어버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번에 제 1, 2강에서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보고 있는데요. 이 교재로는 20페이지까지 아니죠. 저기 예, 그 1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제목은 불교의 중심 세계관으로 자꾸 조금 한 30분 정도 저기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부처님의 사상이 불타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그 15페이지에 그 이와 같이 또는 그와 같이 오신 분에서 열에 타타가타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 또는 진리의 세계로 가신 분에서 16페이지까지 그 원적으로도 잘 분석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그 법신, 보신, 화신으로 해서 이 삼신 사상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점이 있어서요. 이 부처님은 이 세 가지 어떤 성격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 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신으로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법신. 그 다음에 보신은 이 수행 공덕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 불국토를 건설하신 그런 어떤 이 부처님의 이 성격을 드린다라고 이 하는 것으로서요. 이 예를 들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전신이 법장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장보살이 오랫동안 이 소원, 어떤 바램을 대의를 위한 대의, 요즘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오늘 바램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뭘 설치했다고 합니까? 안전한 사회복지 사회인 이 극락정토를 건설을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수행의 공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신, 그 다음에 화신이라고 하는 나툰 부처님, 세계마다 각각이 나투신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요. 화신 부처님으로 이 대표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리고 세계마다 다 여러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해서요. 이 법신, 보신, 화신을 1월 3신으로 이 비유를 하기로 합니다. 1월 30일 우리가 이 뭡니까 이 한가위 추석 때요. 보름달 다 보셨죠? 예, 추석이 우리 동아시아에서요 어느 나라만 있나요? 중국, 우리나라, 그 다음에 베트남까지 해서 세 개 나라가 있고 일본은 없다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적으로 보면은 이 우리가 다 이야기 배운 거지만은 조상들의 은덕을 기념하는 추념하는 그런 이 절기죠. 이 수학을 끝내고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있게 해준 또 우리가 풍성하게 살게 해준
그런 걸 이 조상에게 이 감사의 그런 마음을 한번 내는 게 추석인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추석을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잘 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뭐예요? 보름달을 제대로 한 번씩 또 보는 것도 추석에 중요한 건데, 그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은 법신, 진리 그 자체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래서 그러한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이 내비치는 그 빛은 보신으로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뭐죠? 이 호수라든지 강이라든지 뭐 바다라든지 그 하나의 달이 그 빛에 의해 가지고 전부 비추지 않습니까? 낮추는 거죠. 화신으로 해서요. 예, 그게 바로 화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보화,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은 비로자나불, 보신은 아미타불, 화신은 석가모니불 해서 이 대표적인 그런 어떤 부처님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어떤 삼신사상이 우리가 오린청강지곡 한 번 정도씩 다 우리가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등사, 강화의 전등사라든지 우리 전통사찰에 가면은 불심보편 시방중, 오린청강 일체동, 위강변조 시방중, 교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린청강 일체동이라고는 이런 이 뭐죠? 주기현, 그렇죠. 갑자기 제 생각이 안 나는 우리 신부사님 평소에 잘 생각이 나지만, 예, 주기현이 있습니다. 길게 나무로 해서 요즘 같은 서각이라고 하나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알아놓고 가서 이제 보면은 그 주련의 내용이 세상 다 그러한 깊은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여기서 이제 불신 부처님의 마음은 시방의 우주의 보편적이다, 넓게 다 충만해 있다, 퍼져 있다. 그래서 달의 도장 오린 천강 일체동에서 달의 도장은 천 개의 어떤 이 강에 하나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동시에 비춰진다라고는 그런 어떤 의미, 즉 상상이 되죠. 이 두둥실 떠오른 달이 그 빛에 의해서 천 개의 강에 다 비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삼신 사상이 서로 이 관련되어 있다. 마치 부처님의 본질은 하나의 어떤 본질이 이 세계에 두루 충만해 있고 이 낮추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입니다. 네, 저기 강릉 경포도에도 이런 어떤 우리 어떤 조상들의 불교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이 경포대가 뭐 가면은 뭐 달이 뭐 몇 개 뜬다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하늘의 달,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상대방의 눈에 뜬 달, 뭐 경포대에 뜬 달 해서 3개, 뭐 또 5개가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술잔에 뜬 달, 또 저기 바다가 바로 연변에 있어가지고 바다에 뜬 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 더 뜬대요. 하나가 뭐겠어요? 심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심월. 마음에 뜬 달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최근에 저는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아주 재기발랄하게요, 심월도 있다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 뜬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걸 제가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 부처님 삼신사상 관련해가지고 오린천강 뭐 지곡 뭐 노래도처럼 이렇게 있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또 일반 세간에도 이렇게 이 하나의 문화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페이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여러 부처님들 위해서 과거불 또 이 미래불 또 있고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다 아시죠? 아시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미래불은 누구예요? 예? 미륵불이죠. 예, 우리 한국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또한 부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삶이 힘들면은 더 이 구세주를 세상을 구할 이 부처님을 더 간절하게 이 서민들, 민중들은 이 마음으로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전국을 돌아다니 보면 이렇게 일반 벌판에도 미륵불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일반 그 대중들, 서민들의 간절한 이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들판에 밭에도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미륵불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은요, 그리고 또한 이 부처님은 끝도 갓도 없는 우주에 그 우주의 이 불교 어떤 공간, 불교 우주론에 따르면 한 우주의 단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천대천세계다. 삼천대천세계는 엄청나게 높고 넓은 세계입니다. 다른 기독교라든지 뭐 이슬람교라든지 그 어떤 우리 그 동아시아 문명교는 유교에서도 그런 어떤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보지 못한 그런 어떤 우주에 대한 끝도 갓도 없는 이 상상력을 이 불교가 보여주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양과 달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그게 이 뭔가 1000개가 있는 게 바로 2000세계, 다시 그게 이제 소천세계, 태양과 달을 중심으로 하는 게 뭐죠? 그 1세계라고 해서요. 태양과 달을 그 1세계가 1000개가 있는 걸 소천세계예요. 예. 그래서 태양과 달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태양계, 그리고 그게 이제 1000개가 있다라고 요즘 뭐 태양계라고 해도 될까요? 태양계라고 하면 안 맞을까요? 은하계가 아마 맞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이 소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다시 이제 1000개가 있으면은 삼천대천세계 해서 정확하게 삼천대천세계는 태양이 몇 개니까 숫자도 계산이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숫자 다음에 적어보겠습니다만, 제가 그 학위 논문에도 그 정확히 계산적으로 딱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기억은 제가 수를 잘 기억을 못해서요. 네, 이처럼 요즘 이제 우리 그 불교 그에서 말하는 것은 요즘에 그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중우주론, 끝도 갓도 없는 사방, 팔방, 육방, 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요. 시방에 끝없이 그런 삼천대천 세계가 이 겹겹이 펼쳐져 있다. 그 겹겹이 펼쳐진 세계 또한 이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 아쪽불, 뭐 남쪽에 보상불, 서쪽에 아미타불, 북쪽에 미묘불 등등 이렇게 이야기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부처님의 덕성 하면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18가지 공통되지 않는 다른 이 성인들하고 공통되지 않는 그런 법이다 해서 이 첫 번째가 심력, 우리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빠른 속도로 가능하면 가도록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소의 심, 또는 무의 심이라고도 그렇고요. 네. 사무소 외심, 그리고 삼염주, 예. 그리고 네 번째 대비에서 뭐죠? 이 4개, 10개, 4개, 3개, 하나 하면 18개 계산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왜 이 부처님에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가를 또한 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 부학장님께서 이제 한번 이 부분은 더 여러 그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교재도 또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예, 여기에 그 대비만 간단하게 한번, 왜 이제 부처님 우리가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대자 대비
한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부처님의 자비를, 이 대비를, 왜 대비인가 해서 무연 대비라고도 그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무연 대비. 예, 무연 대비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이 없는 대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조건이 없는 대비. 네, 우리가 이 삶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좋은 관계, 나쁜 관계는 다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사실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취약해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정 있을 때는 아마 굉장히 공고한 것 같지만 정 떨어지면 어때요? 근데 헤어질 줄 모르는 굉장히 취약한 그 추석 때 뭐죠? 가족끼리 그걸 봤어요. 뭐 완전한 타인인가요? 영화. 네? 완전한 타인. 완벽한인가요? 와, 제가 저기 틀렸어요. 완전한 완벽한 거. 네.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도 얼마간의 부부간의 관계가 서로 참 취약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조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조건을 벗어난 이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 이제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 바로 이 부부관계도 그렇지만은 모두 형제 자매지간까지도 요즘에는 참 그 조건을 떠난 어떤 우애 이런 게 우리가 쉽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로 지금 사회 환경으로 삶의 환경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우리가 이 형제 자매지간이 됐던 뭐 우리 이웃이 됐던 간에 이 자비심을 내기라는 것 이렇게 쉽지를 않다. 자비심을 내더라도 그건 사실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조건 속에서 조건성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형제 자매지간에 피를 낳은 형제 자매지간 또 부모 형제지간이면은요 이 조건성을 넘어서 또 우애야 효가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부모도 재산 보고 물려줄 재산 보고 효심을 다 발휘하다가 안 물려주면 어때요? 부모도 잘 안 찾아뵙고 그런 자식들 좀 많잖아요. 예, 그리고 뭐 재산 분배로 인해가지고 형제 자매지간 싸우면은 제사라든지 명절때도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집안도 이제 많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고 불쌍하다 자비할 때에 비가 존재에 대한 어떤 불쌍한 감정을 대단히 종교적인 감정입니다. 사실은 불쌍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다른 어떤 존재를요. 그런데 이 불쌍하게 느끼는 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자기보다 더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사실은 잘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어때요? 못한 사람에게는 이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상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 부처님께서요. 욕계는 욕망이 중심, 이 욕망에 지배되어 있는 그런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색계는 이 물질적인, 그 다음에 무색계는 정신적인,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다 이 욕망과 물질과 정신적인 그런 어떤 조건성 속에 우리가 이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런 어떤 조건을 다 떠나서 이 자비심이 일어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어떤 평소에 마음 내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얼마만큼 우리가 이 마음 내는 데 있어서 이 조건성 속에 갇혀 있는지 아주 깊이 한번 우리가 한번 자신을 또는 이 타산지서로 다른 우리 삶을 통해서 성찰해 볼 그런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25페이지에서 부처님의 10가지 다른 이름에서요 열의 식포 또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26페이지에 명행족이라고 하는, 저는 참 열애 10호 가운데 명행족이 아주 좋습니다. 명행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족자가 무슨 족자입니까? 발족자. 그래서 왜 발족자로 쓰는 거, 아마 그건 같아요. 우리 온몸을 발이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족한다라고 할 때에도 모든 것이 다 충족해 있다라고 할 때에도 족자가 들어가는데, 그 명, 지혜, 이론과 지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천, 관리하는 마음과 실천이 부족해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요, 네, 우리 그 성인들, 인류의 어떤 성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말로만, 가르침으로만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인이라고 하지만, 그 존경이라고 하지만은 아주 고온한 높은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바를 자기 몸으로 충분히 보여주셨는가는 가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제가 봐서는 공자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자님 같은 철저하게 유교 사상을 보면은요, 현실적이고 우리가 인간으로 생일 수 없는 것은 가능한 공자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실제적인 그런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어서 유교 같은 경우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종교성이 조금, 종교이지만은 종교성이 좀 덜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선정수행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성이 풍부합니다. 다른 어떤 이 종교보다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처님께서는 이 몸으로 이 증득하신 실천, 몸으로 얻으신 바, 몸으로 증명하신 바, 신증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 신증, 몸으로 얻으신 바, 그리고 또 몸으로 행하시는 바, 그 범위에서 가르침을 설하신다. 그리고 또 가르침 설하신 범위가 몸으로 뭐예요? 얻으신 바를 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데서 명행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웃 종교라고 들 수 있는 교회, 즉 기독교에 대한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가끔 해요. 학자들이 예수가 채 3년을 사시는 활동을, 종교적인 활동은 채 3년을 못했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주 고온한 가르침이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예수는 그걸 이제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굉장히 배가 고픈데 무화과나 무화과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가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서 무화과가 그냥 비틀어 말라 죽어버리도록 오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줘라 그러는데 예수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저주의 말이라든지 다른 어떤 반대했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 비교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런 어떤 문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종교적으로 비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서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예, 이제 이런 정도에서요, 이 부처님에 관한 사상,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상은 다 마치도록 했고, 제가 그 명절 때, 제가 명절 전날 그 뮤지컬 시타르타를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뭐 시간이 되시면은 같이 그 뮤지컬을 한번 보러 가셔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게 기간이 2019년 9월 5일부터 29일까지면은 이달까지네요, 거의. 그리고 그 올림픽 공원 내에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 전철
그래서 올림픽공원 전철역에서 내리셔서 조금 걸어가면 됩니다. 네, 우리금융 아트월, 우리금융 아트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올림픽공원 한번 써볼까요? 같이 한번 가셔도 좋죠. 예, 아마 인터넷으로 쳐보셔도 시간대가 저녁 공연 시간이 공연 시간 오후 3시부터 화수는 오후 3시, 목금은 오후 8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2시, 오후 6시,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휴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기 또 보니까 재밌는 그 부처님은 아쇼카 아래에서 태어나 니구로다 나무처럼 자랐으며 잠부나 마을에서 첫 산매에 들었고 그리고 살라 나무 숲에서 시타바나 숲에서 고행을 했다. 시타바나라는 게요, 뭐냐면은 이 한림으로, 추운 한림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기도 합니다. 시타가 춥다, 바나가 숲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한림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예전에 그 시체를 버린 풍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경우가 나라에 따라서 많은데, 거기에 이제 수행자들이 가서 인생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체를 버린 곳에 가서 거기서 이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시체가 나오는 곳은 으시시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리, 시타, 춥다라고는 이런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할림에서 시타바나에서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삐팔라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삐팔라가 보리수 아래, 그 다음에 이 살라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다 해서 전부 다 나무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저희 그 일대기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세 가지 중요한 나무, 무수 아래, 그러니까 아쇼카 나무가 무수라고 그러죠. 무수 아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무수,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그 다음에 반열반을 드신 사라상수라고 그렇게 한역으로 되어 있죠. 저는 그 3대 이 불교의 나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쉬는 문화 관련해 휴 문화라고도 그러는데, 굉장히 그 나무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요즘에 이 불교가 이제 힐링 관련 여러 가지 숲과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문에서도 나무 목자의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또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나무와 불교, 우리 한문에서 요즘 같은 시대가 힐링 문화에서 이 휴와 관련한 생각해볼 만한 재미있는 내용 같아서 제가 소개해. 이제 5분이 딱 30분 정도 됐네요. 이제 불교의 세계가 오늘 그 자료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 보면은 우리가 교육상에 있어서 이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이 세계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가치관, 인간관, 세계관.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세계관. 세계관 안에는 가치관, 인간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계의 이 본질, 기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라고는 볼관자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 개의 기운과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는 문제. 인간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운과 본질은 무엇인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나름의 다 인간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다 있으시죠?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 양보할 수 없는 다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세계에 대한 자기 어떤 입장, 이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세계의 이 기온과 본질, 인간의 기온과 본질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내용과 방향성이 나름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바, 일정한 어떤 패턴, 삶의 어떤 양식이, 방향, 내용이 다 제각기 다 있습니다.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업식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다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가치관. 예. 그래, 요즘에 이제 우리가 교육적으로도 가치관이 가치관 혼란 시대다.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이 고제하다. 아니면 바른 세계관이 실종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우리 삶의 어떤 문제에 다양한 어떤 폐륜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요. 일어나면서 이 세계관의 문제, 인간관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이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라고 하면은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이 기원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같은 삶의 내용, 방향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세계의 본질, 인간의 본질, 기원이 물질, 오로지 물질이다. 이걸 이제 유물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유물론. 이 세계가 인간의 이 기원이나 본질 문제에 있어서 오로지 물질이다. 유물론. 예. 부처님 시대 때는 아지타 케사칸발렌이 대표적인 유물론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나 인간은 물질이 그 근원이요 본질이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합해져서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그러다가 죽으면 어때요? 물질 활동이 정지돼서 물질은 우리의 고체적인 것은 고체로, 액체적인 액체로 다 흩어지면 끝이다. 세계와 인간. 그러면은 끝이다라고 하면 아지타 케사칸발린처럼 전번에 우리가 다 웃었지만은요, 남의 돈 구워서 사먹고 갚지 말고 죽자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살아있을 때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쾌락을 추구를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왜요? 이 세계는 어떤 절대자, 조물주가 창조를 해서 주관을 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또 주관한 뒤에 뭔가 후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유물론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관이 아니면 신의 벌이 무섭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 고대사에서요, 이 마음껏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욕망 추구, 쾌락 추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기까지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어떤 극악무도한 그런 어떤 폐륜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세계관, 인간관을 마치 우리가 수술할 때에 그 해부 칼로 이렇게 하나씩 들춰봐서 어떤 문제의 어떤 요인을 이렇게 찾아내듯이 우리의 사고방식도 철학자나 상담가가, 정신분석가가 요모점으로 대화를 통해서 또 여러 어떤 행동 양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은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세계의 이해와 인간의 이해, 그 다음에 가치관이 대략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 좁혀 나갈 수 있고 또한 이 밝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이 유물론자, 예를 들면 유물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면 그 가치관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또 유신론적인 세계관, 신을 믿는 사람, 우리 이제 무당, 다신을 믿는 사람, 부엌에 조항신 있고 칠성신 있고 산신 있고 뭐예요? 그 바다신이 있고 용신이 있고 용왕신이 있고 다신이죠. 그 다신을 또한 믿는 사람, 믿는 어떤 다신론적인 어떤 세계관은 또한 인간관이 또 달라요. 또 가치관이 달라요. 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다 우리가 설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신론은 두 개 선악의 신이 이 세계의 근원이다. 독립되어 있는 근원이고 본질이다. 그리고 이 세계는 선과 악의 대립의 구도다 하면은 이 세계를 항상 선악의 이원적으로 봐서 대립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 그래서 악은 어때요? 제거의 대상, 아주 배타적인 그런 어떤 대상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간주를 해서 항상 대립적인 어떤 사고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가 이원론적인 또한 세계관으로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신론, 유일신적인 어떤 세계관, 이 세계는 단 하나의 어떤 신, 유일신이다. 그런 어떤 세계관, 이 세계의 어떤 기원이라든지 본질은 유일신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유일신과 유일신 믿는 이슬람교라든지 뭐예요, 성당 다닌 사람, 교회 다닌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하는 사람들 그래 세계관 대표적으로 이 유일신종교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셈족의 3대 자매종교, 종교학에서는 셈족의 이 3대 자매종교, 이 3대 자매종교의 특징을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배타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배타적이다.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오로지 하나만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이라든지 그 자기의 어떤 하나에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대단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우리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기독교에서 배타적으로 이 대하는 그런 어떤, 지금도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시민들이 이제 종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깨어나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어떤 공격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는 이걸 끊임없이 비판을 하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제 조금은 자숙하는 이제 모양새를 좀 다른 어떤 그런 어떤 그 제스처를 쓰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기독교의 어떤 성격, 이슬람교의 어떤 성격은 이걸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세계관적인 어떤 문제가 그런 구조로 됐기 때문에요. 배타적이고 이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한국 삶에서도 가치적인 어떤 문제에서도 오로지 예수 아니면은 뭐예요? 안 된다. 오로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는, 그게 그래서 기독교의 표가 뭐예요?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으로까지 거리에 그 뭐죠? 표대기까지도 붙이고 다니고 다른 어떤 종교 일방적으로 이 뭡니까? 이 비난하는 그런 어떤 경우까지도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어떤 태도, 양식이 전부 이런 어떤 세계관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인간에 대한 이해, 우리 삶의 방향성, 내용 달라져 버린다 라고 하십니다. 아까 유물론자의 어떤 삶의 내용과 방향성, 그리고 다신론자의 삶의 내용과 방향성, 그 다음에 유일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과 방향성 다 달라요. 물론 여기에는 또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뒤섞여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불교에서 요즘의 그 교육이나 어떤 삶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 세계관의 중요성 굉장히 이게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듯이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 문제를 바로 통찰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팔종대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정견이잖아요. 정견을 풀이하는 말이 바로 바른 세계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견, 견이 바로 같음입니다. 그 내용에서도 그렇습니다. 바른 세계관의 확립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바른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에 삶의 내용, 방향이 확연하게 달라져 버린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세계관을 확립하는 겁니다. 진리 추구라는 다른 말로도 할 수가 있죠. 예, 그 바른 세계관 확립했을 때 불교에서는 이고 등락, 전번에 불교의 목적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이 괴로움을 멀리하고 떨쳐버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이 세계관의 내용과 저기 이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물론적 세계관,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삶의 내용과 방향성 하면은 그 삶의 내용과 방향성이 너나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 같아야 안 그래요? 물론 유물론이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나갈 수는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뭐 굉장히 유물론도 나름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문제에서 또 다른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렇게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예,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적인 세계에는 경도돼 있다.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해집어 보면은 더 깊은 곳에 유물론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이 뿌리오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뭐 목사나 신부나 또 스님들까지도요, 어쩔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우리가 그 신문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종교를 참되게, 그 종교에서 말하는 참된 어떤 세계관을 진실로 믿었다라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더 깊은 세계는 사실 그게 그 삶을 작동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작동시키고 있는 가치관은 바로 그러한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즘 우리 현대사회가 극악무도한 어떤 이 폐륜적인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뿌리 깊게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세계관적인 문제에서 가장 영향을 현재까지도 그 끝물이라고 그러나요? 저는 끝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장 끝물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던 세계관이 뭐냐라고 보면은요, 유신론적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신론적 이 세계관. 예. 예. 유신론적. 그래 동서고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양이 됐든 동양이 됐든 세계 어디서나 이 세계의 근원, 기원, 본질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다? 신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그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신들이 대동소이하지만 대동소이하게 다 제시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당군신화 종교죠. 당군사상처럼 최고신, 최고천으로 환인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환웅. 그리고 그게 이 땅과 땅의 존재와 합해져 가지고 누가 나와요? 당군이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 한반도에
창세기잖아요. 한반도의 창세기인 겁니다. 성경에 유대민족의 창세기가 있듯이 중국은 중국대로, 아메리카 인디언은 아메리카 인디언대로,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인대로, 인도인은 인도인대로 다 종교마다 창세기가 다 있어요. 이 세계의 신과 관련은 여러 신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신의 형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신의 그런 어떤 형태에서 이신, 일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나중에는 일신교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 나간다. 일신, 하나의 어떤 신. 그게 이제 우리의 단군 신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 인도의 뿌르샤라든지 브라미나라든지 조물주신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중동에서는 뭐예요? 기독교의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의 여호와신, 야훼신, 또한 같은 셈족의 알라신,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유럽에는 또 무슨 신이 있어요? 제고신. 유럽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고신이 누구예요? 아폴로 신이에요? 제우스예요? 제우스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다 제고신. 지금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로 알고 있지만 기독교 때문에 그걸 신화 취급시켜가지고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는 그리스 종교였던 거예요. 과거는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신화, 그런 어떤 신들의 어떤 세계의 어떤 세계관에서요 일신교적인 그런 흐름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은 동서고금에서 이 종착처럼 왔지만 거의 끝물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 어떤 최고신을 우리 인류는 상정을 한다. 그 최고신은 달리 이야기를 하면 조물주신, 조물주 또는 창조주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 밑에는 반드시 뭐예요? 하이신이 있어요. 최고신이 있으면 하이신. 우리 당군사상 같은 경우는 뭐죠? 삼신이죠. 풍, 바람신, 구름신, 또 하나 신, 비신인가요? 그리스 로마, 제우스신 밑에 수많은 신이 있고, 인도에도 수많은 신이 있고, 기독교, 성경에도 어때 여호와신 말고 마치 천사 개념으로 그런 어떤 하이신격처럼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인간이 있고, 인간 가운데서도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인간 밑에 동물, 그 다음에 식물,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최고신 신을 이 근원과 기원의 어떤 문제로서 신을 상정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러한 높낮이 구조로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최고의 존재를 생각해서 그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높낮이가 상정돼요. 높낮이로 세계의 기원과 본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걸 위계적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계적 세계관. 위계적이라고 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급적 세계관, 수직적 세계관, 저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수직적 세계관. 기독교 아퀴나스가 성경 신학대전을 쓴 아퀴나스가 신의 질서로 이걸 이야기를 해요.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조물주, 우리가 이걸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 종교인 기독교, 하도 인천도 기독교세가 세계이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아도 기독교 성경의 내용 많이 알아요. 알고 싶지 않아도 또 성경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그래, 이 최고신 조물주가 세계와 인간을 창조를 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최고신 조물주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해요. 주인님. 주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이라고. 주인이라는 게 이 세계와 인간의. 그리고 자신들을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자신들을 종이라고 그런다. 주인과 종. 이걸 이제 이런 어떤 세계관은 주종관계, 주인과 종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어서 신과 인간의 관계도 주종관계, 주인과
종관계로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 가운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누가 주인이라고 나와요? 누가 주예요? 남자가 주예요. 여자는 제2차적인 존재고 남자의 부속물입니다. 부속물이에요.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 만들려고 원래 그 신의 어떤 그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아담이 너무 남자인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수적인 2차적인 존재다라는 걸 신화 속에 그렇게 집어넣으면은 여자의 소유물은 남자의 소유물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시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을 잡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여자가 또한 모든 제약을 다 불러들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네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든 제약을 다 불러들인 것으로 여자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에 대한 어떤 가혹한 이 심벌이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종교적인 어떤 집회에서도 여자는 디모데전서 같은데 오로지 입도 뻥끗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라든지 셈적의 종교에서는 여성이 종교적인 어떤 사제 이거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이제 개신교 미국에서 거친 개신교는 여자 목사도 있고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기독교인 천주교 같은 신부만 사제지 수녀 사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 지금도 보수적인 그 기독교에서는 여자 성직자 목사나 둔다는 비성경적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거부적인 그런 어떤 교파도 지금도 많죠. 왜 그러느냐? 비성경적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 관계도 주종관계지만은 남자에서 주종관계지만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도 창세기 어떻게 나와요? 인간에게 모든 동물을 지배 정복. 성경 혹시 집에 있으면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지배 정복의 대상으로 나와요. 지배 정복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세계 환경학자들, 생태학자들이 이 세계를 이지경으로 만든 주요한 그 원인제공한 세계관을 기독교 이슬람교로 이야기해요. 그건 또 자신들도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 학계라든지 신학계라든지에서도요. 예,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 자연 동물을 지배 정복하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이슬람적인 어떤 세계관 때문에 이 환경, 자연 환경, 생태 파괴 이런 어떤 문제가 더 이 서구의 어떤 이 사상, 지금 전 세계가 이 서구 사상의 어떤 영향권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주종관계, 세계관적인 면에서 주종관계가 형성되고 이 종속적이다. 높은 것에 대한 아래 것과의 관계는 뭐예요? 종속관계라는 겁니다. 종속관계. 주종관계는 달리 종속관계. 예,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요.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종속의 관계는요, 뭐에 또한 바탕이 되어 있느냐? 위의 것이 더 뛰어난 존재다. 아래로 갈수록 뛰어나지 않는 나쁜 존재다. 우열의 관계로. 이 종속이라고 우열의 관계로 남자 여자에서도 누가 더 우월하다? 남자가. 여자는 열등하다라는 것이 거의 예전 고대사에서는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 거의 대부분에서도요. 예, 우열 관계로 전부 이런 어떤 유신론적인 세계관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네, 삶의 가치적인 문제, 삶의 내용과 방식 하나 따져보면은요, 전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어 제대로 이걸 이제 이 이야기를 않고 밝히지 않는 그런 어떤 점도 있지만요, 사실은 유신론적인 세계가 이런 위계적인, 즉 계급적인 이런 어떤 세계관 속에 이런 어떤 세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우열관계에서 종속되어 있으면은 밑에 있는 존재, 예를 들어 남자 여자, 지금은 남자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러지만은 남자가 아주 권위지고 가부장적이라고 그러면 요즘에 그 결혼 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황혼욕까지도 한다라고 그러지만은 아무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유교적인 어떤 문화권이라고도 그걸 뭐 싸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 세계에서 남자가 가부장적이 될 수밖에 없고 권위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속에서 여자를 굉장히 종속적인 어떤 관계에서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 종속 스트레스, 요즘에 종속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종속 스트레스.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래. 자유롭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하루 뭐 일주일도 이제 뭐 집안을 남편과 뭐죠. 얘들까지도 다 버리고 일주일만이도 자유를 얻고 싶다 해서 뭐 영화 내용도 뭐 그렇게도 나오고 요즘에는 이제 거꾸로예요. 남자가 오히려 그 종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어렵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직장 세계에서도 엄청나다고 그러죠. 종속 스트레스. 이런 어떤 관계로 돼 있으면요. 가정에. 그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 화병, 우울증 이런 게 사실 이런 종속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생명력을 제대로 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세계관, 가치관, 우리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 남녀 유별과 함께 어때요? 어른과 나이 한 살을 더 먹은 사람과 장유유서 해가지고 엄청 따지는 그 말것 하나 가지고 높낮이 가지고도 어때요? 주먹 따지고 요즘에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많이 그런 이 위계적인 계급적인 세계가 이 동생을 막론하고 그게 유일신경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 이제 의미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세계관은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 지금도 지배적입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신론적 끝물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인천 같은 데는 아주 기독교가 성해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유럽이라는 데 많이 빠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종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이 종속적인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고통스럽게 괴로운 거예요. 이 구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고등락이라 할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부처님께서 당시에 이런 어떤 종교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 전부 다 비판하시고 새로운 세계관으로서 이 연기법을 제시를 해주셨는가 깨달음에 의해서요. 그게 이제 불교의 출발입니다. 불교의 의미예요. 네, 이게 이제 수직적이라고 하면은 불교는 뭐예요? 수평적이다, 평등적이다 라고 하는 세계관. 원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여기까지 지금 5분입니다. 한 15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가장 행복한 마음 상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각박해져 갈수록 이 시심이 안 잃어요. 또 시를 봐도 별 뭐 감흥이 없고 그래서 시를 볼 수 있고 시를 읽을 수 있고 시를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그래 앞으로 한번 시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그 생활 환경,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공부를 다 들어오셨나요? 예. 그 차자가 무슨 차자예요? 2차자입니다. 예, 예. 2차. 우리가 피차간에 싸울 때게 피차간에 저쪽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피, 차. 그래서 피는 당신 또는 저것, 차는 나, 그리고 또 이것이라고 한문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피차간에 뭐 저쩌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연기법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에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당시에 모든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가 됐든 유신론적인 세계가 됐든 간에 모든 세계관이 인간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요. 그 문제다라고 부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관으로 제시를 해주신 내용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연기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연기법은요. 그래서 이 불교의 중심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연기법을요, 이제 한문으로 연기, 하지만 우리 제 자료집 어디에 제가 3페이지 오늘 배포해드린 자료집에 3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쓴 연기란 무엇인가, 이게 아마 불교신문에 2006년 새 특집으로 자 1월 2일자 기획문단으로 제 경우 청탁에 와서 제가 쓴 글입니다. 거기에 4페이지를 보면은 연기의 원래 인도 말은 뭐냐, 붉은 글씨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빠띠짜 쌈무빠다. 그래서 보험 분석으로 제가 줄을 그어놨습니다. 빠띠짜 쌈무빠다. 예. 그래서 빠띠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연이라고 하는 말로 옮겨졌습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해서, 말미암아서, 그리고 삼은 함께, 그리고 우빠다는 일어나다. 그래서 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는요, 연하여 조건적으로 함께 일어난다. 또는 원인과 조건에 의한 일어남, 여러 조건의 화합에 의한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원인과 조건의 일어남, 이게 바로 한문으로는, 거기는 제가 대중신문에 나가기 때문에 한문으로 안 넣어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원인과 조건으로 인하여 일어남을 한문으로 인연생기라고 그렇습니다. 인연생기. 그래서 여기 인연생기 연기, 그대로 여기 연기. 요즘에 줄임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연기.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여러 조건의 합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건 뭐예요? 중연합생기. 무리중자입니다. 여러 조건이 화합을 해서 생하고 일어난다. 불교의 창세기예요. 불교의 창세기. 윤물론이나 기독교의 유신론이라든지 다른 불교의 창세기. 예를 들어 기독교는 여러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세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존재, 창조주, 정물주 하나의 존재에 의해서 세계가 일어났다 라고 그러는 것. 이제 비교를 조금씩 해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뭔가를요. 불교에서는 그 하나의 존재에 있어 세계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조건에 의해서 세계가 일어났다. 그래, 이 연기. 그런데 그런 어떤 연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의정인과 관련해 가지고요 설명을 하면은 제 자료집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교재에도 지금 칠판에 저거들 굳이 노트 투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재에도 많이 나와요.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교재 36페이지에서도 나오죠. 또 42페이지에서도 한문으로 해서 나온다. 36페이지, 42페이지 다 나오죠. 예, 칠판에 설명을 위해서 제가 써드린 겁니다. 예, 칠판에 설명을 위해서요. 그래, 설명 그대로 아까 우리가 피차간에 말싸움할 때 피차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요, 한문이에요 원래요. 나와 당신,
피차간이란 말 그거지 않습니까? 이것과 저것. 그래서 이것이 이차자, 있을 유자, 이것이 있는 것으로 고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는 거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는 거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는 거로 저것이 멸한다. 한문으로 그냥 간단히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예, 우리 교재도 잘 설명이 됐습니다. 즉 이것이 있는 거로 있고, 이것이 있는 거로 일어나고, 이것이 없는 것으로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멸하는 것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건 뭐냐? 관계를 이야기한다. 요즘 표현들을 이야기하면 관계성. 쉽게 이야기하면 관계성. 이 세계는 관계 속에, 관계 그 자체가 이 세계의 발생, 근원이요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그 자체가. 그리고 조건성. 조건성. 예. 조건으로 일어나고 조건으로 사라진다. 조건으로 있다. 근본적으로요. 본질적으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간에 왜 부부간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랑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안 되고, 사랑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좀 식어간다는 표현이죠. 사랑이 식어가고 완전히 그냥 정까지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쉽게 그냥 부부관계도 깨져버릴 수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있는 거예요. 또 돈을 조건으로 해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돈 관계가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깨져버리면 그 조건도 깨져버립니다. 세상 그렇잖아요. 일종의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어떤 세상에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조건성 속에 조건성을 의존해서 조건의 바탕에서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 세계가 일어나고 전개된다. 세계가 일어나고 전개된다. 또 이것은 다 생멸성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생하고 멸한다. 생하고 멸한다. 일어난다는 것 달리 또 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발생한다. 발생하고 멸한다. 발생멸. 발생해서 유지되고 멸하는 것. 세계의 존재는 발생, 일어나서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멸해지는 거죠. 이 우주도, 인생도, 생로병사, 물질도 생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는 이 자체가 바로 근원이요, 이 존재의 근원이요, 이 본질이다. 신이 아니다. 창조신, 단 하나였던 창조신이 아니다. 유일한, 또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으로 각각의 어떤 독립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예를 들어서 우리 근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물질로서 원자 개념, 원자. 각각 독립되어 있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적인 존재,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뭐라고요? 원자라고 그렇게 상상을 했잖아요. 우리 근대 과학에서요. 미분할, 궁극적인 어떤 존재다, 원자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 과학에서 원자가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설명을 해야 안 그래요? 과학에서요. 예? 깨졌어요. 깨질 수 없는 거라고 그러는데 깨졌다. 그래서 서양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서양의 데모크리스토스로 해가지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원자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400년 동안. 그래서 그런데 원자 개념이 현대 과학에서 깨져가지고 2400년 만에 깨진 원자, 서양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이런 원자적인,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미분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 물질 존재 자체 하나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철학적이기 때문에 좀 얼른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더 이상 미분할, 나눌 수 없는 어떤 근원, 물질을 나누고 쪼개다 보면은 예전에 고대 우리 조상들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물질, 그게 이제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근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존재는 각각의 뭐라고 하나씩 독립되어 있다라고는 그것으로 또 봐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요. 그런데 요즘의 과학에서 그걸 인정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건 예전 사람들의, 우리 고대 아직 과학 문명이 또는 생각의 깊이가 깊지 않았을 때 이 생각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제 밝혀졌다라고 하십니다. 요즘에 그래 원자만 하더라도 뭐예요? 양자, 중성자, 뭐 전자, 뭐 다양하게 이제 깨지고 그 안에서 또한 깨졌는데 에너지 개념, 굉장히 물리학에서 이제 복잡하게 설명이 돼요. 물리학에서 복잡하게 설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물질적인 존재가 됐던요, 정신적인 어떤 존재가 됐던 간에 그거는 본질의 면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독립되어 있다라고 이런 어떤 존재를 실체라고 합니다. 실체, substance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 어떤 용어에서 실체, 저 사람의 어떤 실체, 가면이 벗겨지고 저 사람의 본 모습이 마치 실체처럼 그런 어떤 법과 좀 다른 철학적인 어떤 근원에 이런 어떤 문제에서 실체 개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러면서 독립되어 있는. 만약에 물질 존재를, 이 유물론자들은 물질을 실체로 본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부처님 시대 때도 지수화풍으로 실체로 보는 겁니다. 그게 4개로 보든 12개로 보든 뭐 7가지로 보든 간에 유럽에서도 그랬고요. 물질적인 유물론, 그래서 유물론, 유심적인 신 중심의 종교에서는 또한 뭐가 실체예요? 하나 독립되어 있는 존재로 봐요. 그래서 더 이상 분할을 할 수 없는, 분할을 한다는 것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뭐가 있어요? 그런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깨져버린다는 거. 변화를 담고 있는 것은 이 인연과는 없어진다, 소멸된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이슬람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이런 어떤 실체 개념으로 본다. 단 하나의 어떤 궁극적인 실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서 그런 어떤 실체적인 어떤 존재로 이제 봤던 것은 물질적인 어떤 실체에서 아까 깨졌다라고 그런 어떤 표현을 쓰듯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실체, 영혼과 같은 그런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서 신을 상정한 것도 요즘의 철학에서는 그건 과학 이전의 사고방식이다. 그런 어떤 실체로는. 그래서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신들이 지식인들에서, 깨어난 지식인들에 의해서, 지성인들에서 부정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근원의 문제에서 뭘 벗어나 있느냐? 관계를 벗어나 있어요. 조건성을 벗어나 있고 생멸성을 벗어나 있다. 근원적인 면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모든 존재는 세계 존재가 됐든 인간 존재가 됐든 간에 근원적인 면에서, 본질적인 면에서 그것은 관계성 그 자체로 존재고, 관계성 그 조건성 그 자체로 존재고, 생멸성 그 자체로 존재이다. 그 자체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비적으로 이제 기존
조상들이 생각했던 유물론적인 또는 신 중심의 미르신적인 이런 어떤 사고방식의 어떤 성질적인 면으로 이렇게 대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략 불교의 세계관이 감이 가진 불교는 어렵다 얼른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봐서 이해를 해버리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치가 철학적으로 사상을 굉장히 정치하기 때문에 세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불교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이해가 돼요. 제가 이번에 그 방학달에 전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절에서 우주론에 관한 이제 열려서 현대 서울대 물리학과의 소강섭 교수님 정년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무슨 영국의 유명한 우리 자료집도 돼 있는데 유명한 물리학자 최근에 돌아가신 물리학자 있죠. 안지대 장애 소아마비 장애 이제 누구죠? 호킹스 분하고도 같이 1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아마비.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세계의 어떤 본질 그거는 보는 데서 굉장히 물리학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 문제, 공간 문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거의 모든 세계관은 시간은 신에 의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정말 있다. 기독교 시작과 정말 심판 이야기 하잖아요. 시간과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학이 됐든 간에요, 철학이 됐든 간에 우리 존재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 존재가 있다. 그래서 시간 문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이제 우리가 불교와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대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기독교라든 모든 거의 종교가 이렇게 직선적 시간론, 신에 의해서 창조라고 하는 시작이 있고 뭐가 있다라고요? 정말 끝이 있다. 그래 시한부 정말론이 끊임없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시간론은 이런 어떤 직선적 시간론 또는 절대적 시간론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시간론, 신이 시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계 예전 같은 우리 테이프를 감아놨기 때문에요. 공간에 관계없이 전부 다 시간이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든지 인류가 그렇게 생각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물리학 과학에서는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 인터스텔라 보셨죠? 영화. 거기서도 아주 재밌게 표현이 되잖아요. 영화. 아버지가 딸을 두고 간 아버지가 우주 갔다 오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는 누가 더 늙어버렸어요? 딸이 더 늙어버리고 아버지는 청년. 그 딸은 할머니가 돼버린 그런 장면으로 마지막 나오잖아요. 불교에서 이런 직선적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다른 세계, 여기의 시간의 1년이 다른 시간에 100년, 또 다른 위의 세계는 1000년, 이런 식으로. 왜 그러니까는 전번에 제 논문에서 무량수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불교는 이미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그걸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게 다 거의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나 거의 세계관이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걸 마치 장식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천동설이 나오고, 우리 유교에서도 동양에서도 사고방식은 뭐였느냐? 지구가 평평하다. 기독교도 평평하다고 그렇게. 그래 지구의 끝을 가면은 낭떠러지게 바다가 물이 떨어지면서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 기독교 있는 유럽 사람들이 배를 멀리 타고 못 나간 겁니다. 못 나갔어요. 우리 유교의 어떤 동아시아 사고방식도 평평하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지금도 미국의 기독교 교회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바탕해가지고 지구는 둥글다 평평하다?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미국의 골수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대요. 예. 예. 그 신문에도 나오고 뭐 자기들 그 모임도 갖고 절대 둥글지 않다
이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참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 못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불교는 이미 그런 세계가 다중우주론 아까 이미 그랬습니까? 공간의 문제, 그래서 끝도 갓도 없는 세계, 시간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찰나와 겁의 이런 게임 자체가 사실 다른 종교, 요즘 현대 과학도 사실 못 따라오는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소환섭 선생님이 이제 그때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은 걸 이번에 우주론에서 이제 배운 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 이제 대학의 이제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경북대 그 물리학과 그 교수는요, 자기는 그 우주 팽창론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신문에 제가 보는 신문에 일면에 우주 팽창론에 관한 것이 이제 돼 있는데, 자기는 이제 우주 팽창론을 믿지 않는다. 그래, 우주 팽창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치 풍선을 우리가 이제 바람을 불면은 풍선이 팽창하잖아요. 그와 같은 우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관측이라든지 이런 어떤 측정, 이건 그 교수의 입장은 자기는 잘못됐다. 많은 사람 물리학자들이 그 이제 이야기로 마치 정설처럼 이야기는 전혀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다른 대학 그 선생들하고 그 이렇게 일종의 뭐 작은 신랑이 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소환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그 굉장히 불교의 이치를, 깨달은 분의 이치를 더 깊이, 왜 이게 심신미묘한가, 심오한가, 이런 어떤 이치가 생각을 했냐면요. 불교에서 14무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이미 부처님 시대 때에 부처님께 그걸 물어요. 우주에 끝이 있는 거 없는가? 그걸 14무기라고 합니다. 시간은 또한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가?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뭐 등등의 요즘의 물리학이라든지 과학에서 문의하는 것을요, 문제의식 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만동자라든지 그 전유경이라든지 암경, 초기경제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세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뭐 유한한가 뭐 등등의 뭐 우주가 또한 끝이 있고 뭐 끝이 없고 이런 여러 어떤 이야기들을 부처님께서 그래도 있다 없다 딱 이야기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바로 안 해주시는 것을 바로 무기라고 그렇게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 대답하지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소환섭 그 서울대 그 이제 명예 정례퇴직 한참 것이 아마 70, 80이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전번 시간에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불교 신심이 그처럼 또 신심이 아주 좋으신 분. 제가 전번에 말씀 안 드렸는가요? 거마비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신도들이 위한 오시면 자기는 저래서 나오면 돈 안 받겠다.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는 반성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노 교수님은 끝끝내 안 받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그 책정되고 이건 영수증 처리해야 된다. 뭐 억지로 이제 주시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받으시기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왜 부처님이 그 우주를 그러니까 기원이라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끝이 있는가 없는가, 뭐 시작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볼 그 질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과학에서. 즉, 예를 들어 풍선이 이렇게 우주 팽창론에서 암과 밖이 있는, 뭐 점과 선으로 뭐 이야기해서 암과 밖이 있는 이런 어떤 문제는 3차원. 그런데 이 세계는 우리가 지금 고작 우리 사람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 3차원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세계의 기원과 본질을 따지는 데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을 벗어난 그런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복잡해진다. 단순하게 뭐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현대 그러니까 물리학의 어떤 차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왜 무기를 하셨는가, 굉장히 의미가 이렇게 다시금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중도의 의미. 중도가 이제 있다 없다 단순하게 그런 어떤 문제를 지향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불교의 중요한 중도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 이제 이 연기법을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무궁무진 심오하다. 우리가 그 천수경에 개경계에서 뭐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얼른 보기에는 이렇게 다 아는 법 같은데 사실 여기는 굉장히 세계와 인간의 어떤 본질, 기원의 어떤 문제에 관련해 아주 깊은 이치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세계관으로 당시에 모든 어떤 세계관을 전부 다 다시 비판으로 그건 바른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행보로 갈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제시했던, 그래 불교 역사에서도 가장 연기법이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세계학자들도 그래요.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물리학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 또 현대 철학자들이 상당히 불교에 접근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과학에서 뭐 화이트 헤드라든지 거의 이제 불교의 어떤 연기법 같은 그런 어떤 세계의 어떤 구조, 의 설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계학자들이 왜 불교가 마치 종교가 아니고 뭐 기독교라든 예전 그 자신들 어떤 종교자들의 불교가 철학이다, 이런 어떤 이치의 어떤 심오함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요 이 불교의 이치는요, 우리 그 일단 이런 어떤 연기의 어떤 이치는 교재 어디에서 우리가 재밌게 한번 비유적으로 살펴볼 수 있냐면요, 37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인드라망 비유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무에 나오는 인드라망. 세계의 어떤 비유를 어떻게 해요? 이 인드라망. 지금 우리가 그 구물, 세계는 마치 이런 어떤 관계성, 조건성은 그물과 같다 라고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독립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 관계성 속에 있다. 관계 그 자체다 라고 할 때에 비유적으로 우리가 그물을 이야기하는데, 그물도 이렇게 평면적인 거미줄이라든지, 거미줄도 물론 평면적이 아닌 게 있죠. 그 우리가 물고기 잡는 그런 어떤 그물이 아니라요. 뭐가 같냐? 요즘에 그런 스펀지가 구멍 뻥뻥뻥 뚫리면 서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물이 서로 사방팔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인드라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인드라만, 그 그물 코에마다 투명한 구슬이 하나씩 걸려있다. 그물 코마다 투명한 구슬 또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끝도 각도 없는 이 그물코에 뭐예요? 이 거울 하나씩 이 달려 있으면은 서로가 대비치어지겠죠. 예, 끊임없이 그 자체로서 서로 반영의 존재다. 이 존재 그 자체는 서로 그 존재 자체가 서로 반영하는 그 자체로 대비치는 그 자체로 존재가 성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요즘에 미러 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거울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심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단지 그러니까 여기 저거 지금 이렇게 함께 우리가 다 함께 하고 있는 게요, 몸으로 물리적으로만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 거울로 서로 끊임없이 대비치는 관계 그 자체로 형성되어 있다. 마음이 어떤 작용, 마음에 다 거미줄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만 물리적으로 어때요? 같은 공기를 옆에 있는 분의 폐까지 왔던 공기 다시 내뱉으면 누구 폐로 다시 들어와요? 자기 폐로 들어오잖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저기 의식,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어떤 조직, 모든 자연과 인간, 모든 게 다 우리는 그걸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성, 연결성, 조건성을 제대로 성찰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죠. 이제 지혜가 생기면은 그 지혜의 깊이만큼 우리의 존재의 더 심연, 깊이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이 이제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도 또한 그 재밌는 그 비유가 이런 어떤 드라마 비유 때문에 중국의 화엄정의 대가인 법장스님이 그 측전무가 불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여자 황제 당나라 시대에 그 측전무가 법장스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불교의 진술을 좀 그 스터디, 요즘 같은 과외를 좀 받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 법장스님이 궁중에 있는 뭐예요? 저런 거울을 전부 이렇게 뭡니까? 수거를 당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큰 최고였던 그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적으로요. 예, 어느 나라, 유럽 어느 나라라든지 이 세계에서 아직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이라고는. 예. 그래, 이 당나라 그 황궁 있는 모든 고을을 다 수거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그 밀폐된 공간에 빛이 안 들어오도록 해놓고 거울을 천장에다도 바닥에다도 전부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중간에 횃불 하나를 키워 불상 하나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울과 거울이 끊임없이 이 대비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뭐예요? 거울 2개만 하더라도 서로 그 끝을 올라가는데 서로 대비치는 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예, 2개만 하더라도요. 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없는 수많은 그 거울이 서로 대비치는 상호 대비치는 마치 연기법이라는 그와 같아. 이 존재 이치라는 것은 그와 같아. 그 자체로 우리의 존재의 그 기원 본질이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 중중무진연기. 그래, 이 중중 겹겹이 1중차돌, 2중차돌, 3중, 4중 뭐 절대게 겹겹이란 말이 있죠. 예. 무진 연기. 이 연기를 설명을 할 때게요. 중중 무진 연기. 예. 중중이 뭐라고요? 겹겹이 중첩되어 있다. 예. 다함이 없도록. 다함이 없이, 다할 진짜 하지 않습니까? 다함이 없이, 끊임없이 서로 겹겹이 중첩되어 있으면서 일어난다. 우리 뭐가요? 우리 존재 자체가 지금 이 순간순간 인간, 세계 모든 것이요. 가늠이 돼야 안 돼요? 가늠하면 굉장히 심묘한 그런 어떤 생각에 연결이 되죠. 예, 끊임없이 이 순간순간 모든 존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서로 거울이 서로 대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존재가 전개가 된다. 출발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의 연기법이 이제 이와 같은데 우리 그 자료집 보면은요, 그 같은 그 설명들을요, 제가 그 자료집 페이지에 인류의 그 역사에 세계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굉장히 소박한 그런 어떤 창조로 같은 그런 어떤 통속적인 어떤 세계관, 1차원적인 어떤 세계관, 고대의 인류의 어떤 세계관에서 그러한 최근에는 진화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 불교로 보면은 불교에서는 연기론적 세계관으로서 이 연기론적 세계관은 이 유신적 창조이라든지 유물적 세계관 모두를 비판을 하고 이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을 하고 출발을 한 것을요, 이 불교에서 삼종외도라고 이 비판을 합니다.
3종 외도, 세 가지 종류의 외도, 이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요 3종 외도. 그래서 이 첫 번째 숙작인설, 부처님께서요 초기 경전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사제 화작인설, 연기법에 대한데 대비적으로 이 공부를 해봄으로써 연기법의 의미, 이치를 짐작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제 화작인설. 자제 화작. 세 번째가 무인 무연설. 불교 교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많이 이야기되는 교리입니다. 이 삼종에도 봐요. 기본적으로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불교의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연기법이다. 연기법으로 이 세 가지를 비판했다. 숙작인설은 뭐냐? 세상사, 인간사, 기륭하복, 흥망성쇠는 숙명으로 지어진 것을 원인으로 한다. 운명론이에요. 지금도 운명론, 숙명론 있어요, 없어요? 사주팔자, 그리고 여러 가지 숙명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또 종교에 따라서 숙명론하고 창조론, 신 중심의 종교하고도 또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짬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독교나 이슬람교 등은 사제 화작인설, 신의론이라고도, 이걸 운명론이라고 할 때게요. 이 두 번째는 운명론, 신의론이라고도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제천, 창조신, 인도에서 창조신을 말합니다. 자제천이 세상 만사, 인간사, 기륭하복, 흥망성쇠를 뭐예요? 델화자, 대개하고 지은 그런 어떤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 모스크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거죠. 신의 세상을 뭐예요? 다 좌지우지한다. 복도 주고 벌도 내린다. 신이론, 신이 역사한다, 주관한다. 기륭하고 흥망성쇠.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고 속죄하고 그런 게 바로 자제화작인설, 자제천, 최고신이 우리 세상사, 인간사의 기륭하고 흥망성쇠를 대개하고 짓게 하는 원인으로 이 세계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인무연설. 이 세계와 인간의 문제는 기륭하고 흥망성쇠는 뭐예요? 원인도 조건도 없이 우연히 있다. 신의 뜻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연기법적인 것도 아니다. 이걸 우연론이라고도 그렇게 이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연론. 네, 우연론. 네. 우리 주변을 유심히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세계관, 인간관 이 세계에 한정되어 있는, 이 세계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또한 뒤섞여져 있는 경우도 있죠. 신의 뜻으로 이 세상이 기륭하고 흥망성쇠가 있다. 그리고 다 내 맡기고 살죠. 내 맡기고 차라리 편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 맡겨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신의 뜻으로
좋은 일이든 군인 일이든 다 신의 뜻이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어떤 것보다는 편한 거예요. 일단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또한 그걸 믿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또한 운명적인, 결정론적인, 이미 또한 정해져 있다라고는 그게 큰 범위든 적은 어떤 범위이든 간에 인생사에서, 세상사에서요. 정해져 있다. 그렇게도 믿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뭐예요? 또한 이러한 그런 신의 뜻도 아니고 운명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원인도 없이 또는 어떤 조건도 없이 세상에 일어난다 라고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 이건 전부 뭐예요? 이 연기법적인 것이 아니다. 연기법은 이 세 가지를 비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비적으로 연기에 대한 지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연기 그 자체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가 되겠지만은요. 쉽게 얼른 딱 굉장히 1차원적인 차원이 낮은 것 같아서 얼른 이해하기 쉽다는 건 사실 차원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건 우리 인류에서 계속 이야기해야 온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은 연기법이 조금 어렵다라고는 차원을 달리한다. 세계와 인간의 어떤 문제를 설명을 할 때에요. 요즘에 우리가 현대 철학, 현대 어떤 물리학 이걸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요. 예, 그래서 이 연기법에 대한 그 1번 근원과 본질 문제 관련해서 제가 그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에 관한 그 이야기 3번에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창조라는 뭐죠?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페이지 보면은 호킹 박사 이야기 상당히 한번 근원 문제 관련해가지고 재밌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건 넘어가고요. 네, 넘어가는데 이 6번째예요. 이 세계관적 윤리적 어떤 과학적인 근원이 연기법에는 뭐가 있냐라고 보면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동체 자비의 사상의 근거나 즉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치 거울이 서로 대비치는 것처럼 그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체 자비. 불교에서 자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어떤 존재는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요. 예.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존재 근원, 본질 자체가 알고 보면요. 동체라 볼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우리가 다도에 지금 그 목포를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섬이 많은 신안군 다도에 몇 개의 섬이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러죠. 천사. 그래서 마치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뭐 종교에서 말하는 천사에서 이게 이제 썰물 있고 뭐예요? 만조, 간조가 있고 그러면은 만조가 되면은 섬이 하나에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간조라고 그러나요? 물이 밀려가면은 바닥으로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유적으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은 전부 다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때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물이 이렇게 빠졌을 때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인 것으로, 동체인 것으로 보지만은 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물속을 뚫어서 깊이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반야바라밀 지혜를 불교는 강조를 한다. 지혜가 있게 되면 어때요? 동체, 자비. 지혜와 그래서 자비가 별개가 아니다. 부처님께 우리 교재의 제목에 지혜와 자비의 부처님. 지혜가 깨달음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연자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왜 그 부처님에 의한 그런 어떤 연기법에 의한 자비의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서로 끊임없이 대비추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남을 불행하게 상처 주게 하면 곧 그게 우리가 고락의 문제에서 나의 상처, 나의 아픔으로 그게 대비쳐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이치를 보면은요.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잠깐 얼른 보면은요, 그걸로 남에게 상처 주고 내가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인과 업보의 문제로 마치 뭐예요? 불씨가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재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과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시차가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자비로 해야 되는가, 불교를 자비의 종교, 대자 대비를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서 그 부처님, 그 부처님의 이 사상, 중심 사상인 연기법에 바탕한 가치관, 우리가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자비롭게 살아야 된다, 자비로운 어떤 가치를 최고의 어떤 가치로 이 삼으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페이지 한번 거기 뭐 다 대략적인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료 2페이지에서요. 그리고 그 연기의 법칙, 그 민족사의 윤창아 대표께서 신문에 보니까 연기의 법칙을 시적으로 써놨는데 같이 한번 낭송해 볼까요? 슬픔이 있으므로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므로 슬픔이 있고, 삶이 있으므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므로 삶이 있네. 악이 있으므로 선이 있고, 선이 있으므로 악이 있네. 그대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그대 있네. 그대 없는 나, 나 없는 그대, 그것은 존재할 수 없네. 연기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시적으로 이렇게 윤창아 선생님께서 표현을 해놓으시면서, 근데 우리 교재 어디까지 끝냈어요? 44페이지까지 끝냈습니다. 거기 안에 내용 다 제가 교재의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으로서 오늘 공부는 다 마치고 이제 밥회를 하겠습니다.